오늘은 성령 받고 구원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그 열매로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때가 오순절, 구약의 용어로 하면은 이제 맥추절 77절이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 언어를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아주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그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주 그냥 센 술이라는 그런 얘기죠. 술 먹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데 이 무슨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 놀라는 것은 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걸까? 방언을 해서 지금 막 기쁘고 은혜스럽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목격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요상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3시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다. 16절부터 나오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씀 오늘 그대로 나오고 있죠.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요엘은 주전 800년경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전 800년 전에 살았던 이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엘의 예언이 800년 만에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베드로가 의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세에. 말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구 종말. 지구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 첫 번째는 그런 뜻이 있죠. 말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요. 그건 최후의 단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 에스카토스 헬러에 해당됩니다만 그게 최종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단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하여 이 국한된 아주 그 소규모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 가운데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손길. 율법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율법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에 아수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고 회개케 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죠. 요나. 그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또 그런 선지자도 이방 열방을 향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그 열방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 그런 역사.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율법, 선지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최후의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7절 36절까지 왔습니다만 38절에 보시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너희도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받아라. 40절에는 뭡니까?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받고 구원 받아라. 성령 받으라. 너희도 예외 없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 받아라.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다. 구원의 방법이다. 여기서 지나면 이제 끝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도 그 다음 기회가 있고 선지자도 그 다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고 이제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지나면 끝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받아라 그런 얘기죠.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2장과 이 성령의 역사와 대척점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자기 나라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사실. 하나였는데 지금 제각각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뭐 그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성령 시대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는 다르지만 믿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 보내셔 가지고 분열되었던 갈라졌던 찢어졌던 이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완벽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오염이 됐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이 자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그 외에는 뭐 성령 받은 사람이 별로 눈 씻고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육체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와 젊은이들, 그 늙은이들까지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이제 은퇴하고 그냥 편히 쉬고 그냥 뭐 여생 보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 누구처럼? 젊은이들처럼, 자녀들처럼.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정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천국 가는 날이 끝이죠.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휴가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늙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겁많은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를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죠. 그 체포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어떤 여자가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주 불쌍하죠. 참 비겁해 보이고.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그 베드로가 맞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지금 성령 받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바로 36절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설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 받은 그 역사 열매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전량 것은 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온육교회 권속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이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저 고기 덩어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8식구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담긴 그런 말씀이죠.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다시는 뭐 해주나 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지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죠.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여러분 그거 분노의 표현이지. 그랬던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그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국교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럽의 국교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도 그렇고 여기 저 구르지아 십자가가 5개나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그렇고 여기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저 십자가는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3색. 독일이나 저 스페인이라든가 저기 이탈리아도 그렇고 3색. 3가지 색상. 프랑스도 그렇고 3가지 색상의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색의 근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이 유럽의 나라들이 저렇게 기독교화된 이유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을 기독교를 받게 했던 이 로마가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죠. 그래서 그 또 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 변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유럽에서 이 복음이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기독교의 정식으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이 계속 번져나가요. 그리고 서진해가지고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서 지금 우리 온육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무슬림, 이슬람도 뭐 종교 인구가 많습니다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칼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믿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자녀를 많이 낳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기독교처럼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디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유교? 뭐 무슨 종교가?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이 선교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17절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젊은이와 자녀들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정욕에 빠지고 또 방황하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까? 그나마 철이든 젊은이들은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복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갑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그런 얘기죠. 늙은이들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그 나이에 도대체 뭘 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임하시니까 또 40년 동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써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월 17일이 여기 3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패트릭이 누구냐면은 저기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선교사예요. 언제죠? 400년 대. 이 패트릭이 원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국에 16살 때, 중3 나이에 이 아일랜드 그 켈트족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법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 납치해가고 납치를 당했어요. 중3 때. 그래서 아일랜드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있다가 패트릭이 이제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죠.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영국까지. 그래서 이 패트릭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가지고 다시 영국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부모님과 감격적인 상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패트릭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그 아일랜드, 자기가 노예로 있던 그 아일랜드 어떤 젊은이가 편지를 자기에게 주는데 그 편지 안에 보니까 원하건대 간청하건대 제발 우리 아일랜드로 돌아와 달라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주 성령의 감동을,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를 향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자기에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복음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365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동안 이 아일랜드 주민들이 섬겼던 두루이드교 뱀을 숭상합니다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7일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란색이 여기는 지금 아일랜드가 아니라 미국 시카고입니다. 미국에서 왜 패트릭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아일랜드가 약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간 사람이 3천만 명이에요. 아일랜드 원주민보다 더 많이 살아요. 그 미국하고 미국 동부 쪽 그리고 캐나다 쪽에 그 아일랜드계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패트릭 죽었던 3월 17일 날을 지금 1500년 넘게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저분에 대해서 왜 초록색이냐? 이 패트릭이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입클로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거죠. 세입클로바 그 녹색을 기념해 가지고 강물에다 그냥 초록으로 물들여 놓고 물론 이분들이 지금 의미를 모르고 그냥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패트릭이 지금 이렇게 기념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중간에 있는 저 십자가가 켈트 십자가라고 합니다. 켈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이제 둥근 원이 있죠. 둥근 원이 뭐냐? 바로 드루이드 교인들이 섬기던 그 뱀입니다. 뱀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십자가에다가 이 원을 이렇게 걸어놓은.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일랜드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 70% 면적되거든요. 제주도보다는 뭐 엄청나게 넓은, 뱀이 한 마리도 없어요. 뱀이 한 마리도 없어요. 검색해 보십시오. 아일랜드 그 뱀, 그럼요. 뱀이 한 마리도 없어요. 바로 저때 패트릭이 뱀을 지배한 그때부터 전승에 의하면,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뭐라고요? 꿈을 꾼 거예요. 환상 가운데. 부모님하고 편히 살고 싶지 뭐하러 자기 노예로 삼았던 그 무슨 정신으로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유럽 나라, 요즘 그 유럽이, 그 유럽 축구를 아주 뜨겁죠. 유럽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리그전을 벌이는 유럽 축구. 북유럽 나라들이 아주 그냥 신체가 얼마나 큰지, 바이킹의 후예라 그러죠. 바이킹의 후예. 그런데 바이킹이라고 하면요, 말하자면요,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의 원조예요. 깡패 원조예요. 테러리스트. 그게 바로 바이킹입니다. 유럽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납치, 강간, 살인, 물건 뺏고 아주 저질스러운 민족이 바로 바이킹입니다. 저 바이킹 때문에 아주 그냥 두려워가지고 바이킹이 저기 이탈리아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바이킹 나라들이 지금 저 십자가 나라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상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바이킹의 대왕 가운데 올라프 1세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천재지변,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이신다 말씀하시죠. 기사와 징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의 재림이 임하면서 이 물리적으로 이 지구가 이런 기상 이변, 이상 기온의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이상화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이상화.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에서 극과 극이에요. 저기 좀 더워서 죽고, 여기서는 물난리로 죽고, 추워서 죽고. 물론 옛부터 그 지진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은요, 있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재앙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냥 뭐 어떤 나라에 그 난리가 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쪽엔요, 전혀 몰라요. 이쪽 나라에서 재앙이 일어나도 이쪽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쪽에서 재앙이 일어나면요, 모든 세계가 다 알아요. 모든 세계가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쪽에까지 여파를 아주 심각하게 미칩니다. 왜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정보, 통신, 그다음에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다 이 핏줄처럼 얽히고 설켰어요. 이제는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무슨 뭐 치킨하고 초콜릿하고 커피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기값이 오르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
이 그 뭡니까 페르시아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서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막히게 되면은, 그리고 또 흑해 거기서 저기 가지고 오는 그런 무슨 농산물들 딱 거기가 막히게 되면요 모든 나라들이 슬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재앙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재앙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재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이 나의, 엄청 또 지진이 있었죠. 저희 방에서도 느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우주의 종말,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데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우주 만물의 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겠어,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작됐다가 그 인류 역사는 그냥 영원히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죠.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은 허무죠.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던 그분이 바로 이해덕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기 이라크 가가지고 중동 근로자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하나, 이제 다 죽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고 했는데 이분의 친형님은 목회를 해요. 그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아가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라크 현지에서 전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민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나하고 같이 한 달 동안만 교회 새벽 예배 나가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25일째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에이,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자. 그런데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달을 채워보자. 근데 29일째 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빛이 자기를 2번이나 감싸는데 이건 뭐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있구나. 그때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목회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하십니다. 네팔의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지금은요 네팔의 고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처음에는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랬던 분이 이렇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 역사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뒤를 이어갈 분들이 바로 온육교회 성도님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육교회를 통하여서도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고 구원받으라.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성령 받읍시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시고 나보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온육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